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참. 뭐라고요? 참.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진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신의 신이다. 하나님은 누구다? 신인데 하나님이란 말이 신이란 말이거든요. 신의 뭐다? 신이다.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은 왕이다. 왕. 근데 왕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이게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위에 진짜 신이 있다. 참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누구다? 참이요. 참은 진리다. 이걸 누가 증거하고 있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복받아라. 이제 2024년도가 됐고 신년 예배 첫 주일이니까 복받아라 뭐 이런데,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 뽑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말씀 뽑기가 사실은 그게 기복입니다. 기복. 저도 예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교회가 다 하니까 나와서 감사함을 드리고 말씀 뽑기 하나 뽑고, 그 말씀은 다 뭐냐면 여기서 나쁜 말도 골랐겠어요? 좋은 말씀만 골랐겠어요? 아주 사람들 입이 찢어지는 말씀만 복 주고 복 주며 차고 넘치고, 그냥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이 복을 받고 네 밭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냥 복이 막 그냥 아주 복의 압사하리라 막 이 정도로 막 복이 넘치더라. 후이 주고 눌러주고 흔들어 풍성이 넘치고 합당치 못한 자의 것은 뺏어도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도 더 주시되 그냥 넘치도록 더 풍성히 주시리라. 이런 그런 말씀들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지만, 이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경계하기도 하고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아라, 뭐 잘 되라, 형통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복을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자는 거야. 성경을 알려고 하니까 성경에 주인공이 있더라요.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야. 근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신 누구다? 예수다. 예수.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예수를 알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그려요. 여기다 그릴까? 이렇게. 이게 하늘나라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림 그렸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참 하나님이라는, 참 신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보글보글, 막 예를 들면 신두는 범신이야, 범신. 범신이 신두의 신두. 불교는 깨달으면 신이 되는 거야. 불교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불교에다가 교리를 놓고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짜내갖고 종교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게 불교지만 사실은 뭐야? 철학이에요, 철학. 깨달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도통하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부처. 그러니까 지금 절간에 있는 것들은 다 그 뭐야? 우상이라 해요, 우상. 그래서 정말 돌을 닦는 사람을 선승이라 그러고, 절간에서 사람들 시주를 받고 이러는 사람들을 행정승이라고 그런다. 선승과 행정승을, 그 선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판이라고 부르고, 절간에서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의식을 집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사판이라고 해서. 그래서 2판과 4판이 붙으면 2판, 4판, 공사판 된다. 공사판. 왜? 2판은 4판을 인정 안 한다. 4판은 2판을 두려워하거든요. 왜? 2판은 돌을 닦는 사람들인데,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이런다. 그냥 사람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야.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 오늘 날씨 영하로 내려왔으니 춥다. 그리고 그 불상을 내려다가 부셔가지고 불을 쬐네. 아니 스님, 어떻게 부처를 뽀개서 부처를 불태웁니까? 이놈아, 내가 부처인데 이놈아. 그리고 불을 쬐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의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오시겠다라고 한 것이 뭐라고? 구약이고, 구약. 그 참 하나님이 신의 신이 오신다. 신약은 그분이 뭐라고요? 오셨다. 오셔서 여기서 뭔가 일을 다 하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가셨다. 오셨다가 가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인간 구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 인간 구원. 또 하나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여기만 보셔야 돼. 다른 거 보지 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다 칠판에 집중을 해. 칠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오셔서 다 이뤘다 하는데, 그 다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요 두 가지에 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인간 구원하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선과 악이 나와요. 선과 악이 나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를 다 이루는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야. 죽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기서 마귀가 여기서 범죄했다가 일로 쫓겨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마귀를 심판을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따라합시다. 세상은 지옥이다. 여기는 뭐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불러?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지옥이 어디 땅속 어딘가에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라. 땅에 있는 공간이야. 땅지자에 공간 옥자야. 이 세상이 바로 마귀를 가두는 땅에 있는 공간이라. 천국과 지옥. 우리 이제까지 천국과 지옥 그러면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고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곳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 천국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지옥은 이 땅 어디 땅속 어딘가 뜨거운 마그마가 있는 어디 깊은 어떤 구덩이에 이런 지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나라가 천국이고 마귀가 갇혀 있는 이 세상이 뭐다? 지옥이다. 영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존재가 있다 없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할 존재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증거할 첫째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이 세상은 깜깜하니까. 자, 여기는 영광이에요. 여기는 흑암이에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기는 진리가 있어요. 참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순리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어두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증거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책,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성령이야.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이 성령이 이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을 고른 거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40명을 골라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구약이 합본이 된 게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돼. 1911년도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몇 년도에? 1911년도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신구약이 합본이 된 해와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신구약이 합본이 된 해가 같아. 이게 유일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교사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곳이냐? 다른 나라들은 다 선교사가 들어가.
어떤 나라든지 선교사가 들어가서 언어를 습득해.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면서 죽기도, 순교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사람들의 그 원주민들 그 부족들을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써.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가고 언어를 습득하고 성경을 써서 성경책을 만들어내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먼저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 이후에 그 성경책을 읽은 사람이 존 로스 목사를 참수한 그 토마스 배 위에서 그 선교사를 참수한 그 사람이 죽으면서 성경책을 읽고 받아 읽어보라고 한글로 됐으니까 읽어보라 그러고 죽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집에 와서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이라. 그리고 나서 암암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나중에 1884년에 인천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선교사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증거되면서 1911년도에 한글 맞춤법에 의거한 합본 성경책을 갖게 된 거야. 이게 대한민국 성경사요 선교사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세상이 자 봐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 이 세상은 환하다 깜깜하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한 사람 이렇게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야. 그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이 율법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고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야. 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법을 정한 거고 이 선지자들은 그분이 이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야. 이건 법이고 이건 메시지라 해. 메시지. 근데 전체 이야기는 뭐라고?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나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들만 증거했는데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증거한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오신대 이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만 기록했고 선택받은 자만 오신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무나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걸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요. 나는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뭐야? 죄야, 죄.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걸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선택을 받았다.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를 어떻게 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 구약에는 아무나 기도하지 못했다. 누구만 기도한 거야? 선택받은 자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불뱀에 물렸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기도해요, 못해? 아무나 해, 못해? 누구만 하는 거야?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인도에 내실 때는 언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언제고,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는 언제시고, 아니 광야에서 불뱀에서 물려서 죽이시렵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를 못해. 선택받은 자만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나 하나님을 증거 못해. 하나님 오신다라는 말을 선택받은 자만 증거한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참 하나님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셔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야.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야. 말씀을, 하나님의 참 말씀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건 죄다라고 말씀한 거야. 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이게 그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간이 3년 6개월이야. 3년 6개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참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야. 그리스도. 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그 죄가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피가 죄 없는 피야. 그리스도의 피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니까, 하나님의 피가 되니까 마귀를 심판하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안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그런데 알게 됐는데 그러면 전해야 돼, 전하지 않아야 돼? 증거해야 돼, 안 증거해야 돼? 증거하고 싶지?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 증거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전하려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지 마라. 엄히 경계했어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말했어요. 귀신들이, 이 세상의 임금들이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전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아는구나, 증거해라, 이렇게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을 삼가 예수께서 꾸짖어 명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구약에도 있다 없다? 없는데 누구만 했다? 선택받은 자만 오실 것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오신 분은 아무나 증거하지? 여기 이게 중요해. 오실 분은 선택받은 자만 했지만 오신 분을 증거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 피조물은 할 수가 없어. 병자도 고침받아서 전할 수 없어. 제자라도 전할 수 없어. 귀신이라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아직도 이 세상에 뭐가 왕노릇해? 마귀가 왕노릇하고 뭐가 가득 찼어? 죄와 악이 가득 찼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죄와 악이 가득한 거야.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삶 속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참을 증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와 악이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죄와 악이 해결됐다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첫째가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죄와 악이 사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갖고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육체를 가진 자가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래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죄와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야 돼? 아니야. 침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야 돼. 그래서 자, 요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어야 그 다음에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침례가 뭐라? 침례가 뭐라고? 구원하는 뭐야? 표야,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라고 그랬다. 침례 받으면 뭐라고?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어때요? 침례 받는 거나 세례 받는 거나. 세례는 천주교 용어고 침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 해요. 복음. 예수님의 약속이야. 침례는 구원의 표다. 침례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침례 받으라고 그래요. 침례 받았어요. 기독교의 의식인 줄로 알고 침례를 받으면 뭘 받는다? 심판대에 한번 가서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울대에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죄와 악을 완전히 씻고 도말하고 넘겨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방법이 바로 뭐다?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말씀이 뭐야? 성령 받아라.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본문이야. 마지막 뭐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뭘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의 표를 가진 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인 것처럼 뭘 받아서? 성령 받아서 보증을 얻어야 된다. 보증. 죄와 악이 내 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돼. 이거를 인증. 여기까지 가서 보증을 얻으면 내가 어디서 떠난 사람이야? 죄와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야?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이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보증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된 보증이요. 이 세상에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보증을 얻은 다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조물에게 하나님 예수를 증거할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부터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그러니까 뭐의 증인이 되냐? 뭘 증거하는 거냐?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의 뭘 증거하라? 이게 답이에요. 뭘 증거하라? 부활. 부활은 뭐하고 상관없다. 죄하고 상관없다. 이 부활이야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왜 죽어? 우리가 왜 죽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왜 부활해?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부활하는 거야. 근데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뭐야? 하나님이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누구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전도라고 말하고, 전도. 성령으로 죄 사함 받아서 참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 위트니스라고 부른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야.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무슨 죄지? 위증죄는 엄해요, 심해요? 엄하게 다스려. 왜? 법을 파괴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증거자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오실 분은 선택받은 자만이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어. 몇 명 안 돼. 구약 성경 몇 명 안 돼. 그런데 신약에도 전도하는 자는 도망갈 수 있어. 예수 팔 수 있어. 예수 죽일 수 있어. 문들을 닫아 걸고 숨을 수 있어. 전도자는 다 도망가니라. 그런데 증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면서 이 땅의 기독교의 확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이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남은 기간 동안에 전도자가 될 것이냐, 위트니스, 증거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서 보증을 얻은 자만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이 반열에서 증거자가 되시기를, 성령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증거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증거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으로 증거.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